안녕하세요. 성경과 사람 진행을 맡은 최현정 아가타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을 통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오늘도 함께 고민해보죠. 이남희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인공은 예레미야 예언자의 제자이자 동료로 알려진 바룩입니다. 바룩 인물을 선택하신 이유부터 좀 여쭐게요. 네, 많은 사람들한테 잘 알려져 있지 않죠. 네. 잘 모르고. 예. 근데 저는 이 바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성경에서 상당히 드물게 나오는 캐릭터인데요. 추종자, 제자, 네. 비서 이런 캐릭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주연에 초점이 가 있죠. 네. 그런데 사회를 네. 건강하게 만드는 거는 네. 사실 주연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굉장히 건강하고 성실하고 또 굉장히 윤리적인 조연들이 한꺼번에 만드는 거거든요. 다 같이. 혼자 할 수 없기에.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제자이지만 사실은 도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이 예언자 역할을 하고 같이 네. 공부하고 예. 하는 그런 캐릭터라서 특히 우리나라 사회 지금 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조연인데 특히 젊은 사람들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눈에 띄지 않아. 그래서 뭔가 관심을 끌어야 돼. 그래서 인스타 하고 네. 페이스북 하고 예. 뭐 유튜브 찍고 그러면서 네. 왜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안 기울여 주지? 예. 나는 영원히 그림자 같은 존재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일테면은 그 SNS에 팔로워 수가 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 사람의 가치를 볼 수 있는 큰 잣대로 지금 여겨지는 네. 것 같아요. 몇만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그러니까요. 있느냐가 네. 이 사람의 어떤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가치? 정말. 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예. 그러니까 예컨대 뭐 최근에 왜 뭐 JMS인가 또 무슨 뭐 이상한 그 이단들 굉장히 많잖아요. 예. 어마어마한 신자란 말이에요. 예. 신도수가. 예. 그런데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 예. 뭐 훌륭하신 스님들, 뭐 우리 신부님들이야 아주 뭐 다 파견되니까 각자가 이렇게 그 위치에 가시는 거지만 목사나 스님들이나 또는 이제 학자들 이런 분들 중에는 목사들 중에는 불과 대여섯 명 앉혀놓고 얘기하시는데 그 내용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스님들도 예.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뭐 조계종에서 뭐 한다 그래갖고 막 크게 신도들 몰고 다니는 스님도 있지만 그야말로 이제 선승으로 해서 도가 굉장히 높으신데 사람들 앞에서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매스컴 타고 저도 뭐 이렇게 자꾸 나와서 이러쿵저러쿵 뭐 교수랍시고 얘기하지만 진짜 도가 높으신 학자들은 이런 데 잘 안 나와요. 실은 시간이 없어서 연구하시느라고. 그 자기 역할에 충실하느라고. 예. 그런 분들은 뭐 인플루언서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예. 충실하게 하는 분들이 곳곳이 다 골고루 있으시면 네. 그게 이제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의 제자이면서 조력자이면서 네. 뭐 메신저면서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말하자면 예레미야가 각광을 받는 데에 도움을 주는 예레미야가 1인자였다면 약간 2인자의 위치에 있지만 그렇죠. 2인자라 해서 2등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초점을 역할을 옮긴다면 그렇죠. 예. 바룩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많은 네.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서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제자이며 동료였던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레미야가 전한 예언을 받아 썼다고 전해진다. 또한 예레미야의 명을 받아 하느님의 말씀이 적힌 책을 가지고 성전에서 읽었다. 바룩 예언서는 크게 역사적 이야기와 하느님을 버린 백성의 고백과 구원, 지혜에 관한 명상, 예루살렘을 위한 희망을 전하고 있으며 마지막은 예레미야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지은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의 율법을 간직하고 실천하는 공동체로 성장할 것을 전하고 있다. 이
바룩서 1장은 특이하게도 참회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도 뭐 부끄럽다 뭐 이런 네. 식의 발언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요즘에 판공성사 시기라서 네. 고해 성사 힘드시죠? 아, 저는 참 네, 네. 하면 좋은데 하고 나면 좋은데 네, 하기 전이 하기 전까지가 가장 힘든 괴롭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 부분을 읽으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언서들이 호세아서 이런데 뭐 막 야단치고 뭐 막 비난하고 예. 설교하고 이런 느낌이라서 조금 아우 너무 힘들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바룩서는 참회의 기도, 고백의 이렇게 고해성사 볼 때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 이렇게 훌륭한 예언자도 음. 자기 죄를 이렇게 참회하는구나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전에 역사서나 이런 데 보면 타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우월한 거, 뭐 선민의식이라고 얘기하고 뭐 무조건 죽여야 되고 뭐 죄인이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뭐냐 하는 그런 성찰의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이제 나를 명징하게 보는 게 그게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내가 선하게 살고 있나? 이런 거는 제3자 입장에서 나를 보지 않으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눈이 바깥을 향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평가하고 비난은 하기 쉬운데 나 자신을 평가하고 나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엄정하게 따지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그런 어렵죠.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 장입니다. 네. 네.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보면 잘못해서 하느님의 분노를 사서 내쳐지고 그다음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깨달음 얻고 참회하고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이게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회의 기도가 저희의 늘 반복되는 기도이기도 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주중에 죄를 많이 짓고 주말에 가서 내 죄는 다 용서받았다 그러고 오고 네. 또 일생 동안 죄를 많이 짓고 한번 죽기 전에 참회하면. 참회하면 이미 다 내 죄는 용서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주 사람들한테 극심한 분노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죠.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영화에서도 네, 미량 같은 데서 예. 뭐 요즘에 또 한참 뜨는 뭐 그런 드라마에도 나 다 용서받았어 하느님한테 이런 싸구려 참회죠. 그런 예. 거는 진짜 참회는 일회성으로 가서 하느님한테 기도하고 용서받는 그런 무슨 자판기 용서가 아니고 평생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진짜 내가 변환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끝나지 않는 과정이죠. 그래서 저도 가다가 예전에 그때 참 잘못했는데 하는 생각할 때 꽤 있죠. 지금 아는 거를 그때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바보같이 안 했을 텐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정신과 의사니까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성찰하는 거하고 네. 자기 비난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게 묘하게 비슷할 것도 같아요. 이를테면 저도 돌이켜보면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정말 후회스럽고 부끄럽고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너무 아픈 그렇죠. 장면이 있거든요. 이불 킥한다고 그러죠. 자다가. 그렇죠. 네. 그 장면을 내가 떠올리고 하는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참회라면 네. 그걸 반복해서 하는 게 의미가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 나는 바보야. 그러니까 나는 무가치해라는 결론을 가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얻은 지혜가 뭘까? 우리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더 지혜로워지니까. 예. 그리고 내가 그런 잘못을 했다면 그걸 기억을 해야 비슷한 잘못을 하는 다른 사람한테 훨씬 더 관대해지고 너그러워지겠죠.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전에 왜 시집살이 몹시 한 사람이 시어머니 되면 더 또 예. 못된 시어머니 된다고. 시어머니가 된다고. 그거는 자기가 며느리 때 했던 잘못이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걸 몽땅 잊어버렸기 때문에
못된 시어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예컨대 정권이 바뀌었을 때, 예. 그쵸? 야당 때, 여당 때 잘못했던 거 기억을 해야 입장이 바뀌었을 때 서로 비난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싹 잊어버려요. 내가 잘못한 거는. 그쵸? 네. 그리고 상대방한테만 자꾸 비난하고 상대방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고 그런 거는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거를 아프게 기억을 하고 그거를 갖고 가면서 무거운 짐이지만 포기하지 않을 때 네. 다른 사람한테 관대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근데 네. 자기 비난과 성찰이 다르다. 그렇죠. 그게 그거 뭐냐면 구분 짓는 거 중요하다 하셨다면 그렇죠. 어떤 게 정확한 구분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관대하다는 거하고 또 나한테 엄정하다는 거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엄정하려면 나를 막 못살게 굴어야지 엄정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을 또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해야 사실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과거의 나 자신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어야 나랑 그 당시에 비슷한 다른 사람도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참 어렸어. 그때는 환경이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뭐 예컨대 현정아 그때 너 너무 힘들었지. 너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잘 참았어. 어린 나이에 너무 고생 많았어. 그래서 그때 네가 뭐 이렇게 저렇게 잘못을 뭐 하긴 했지만 그때는 너로서는 최선이었어. 그때는 지금만큼 지혜롭지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내가 그때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세월을 살았는데 그때 나 같은 잘못을 또 하면 안 되지. 그러면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나를 어떻게 볼까?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내가 60, 70이 됐을 때, 80이 됐을 때, 3, 40대 나를 보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나이인지 아니면 아이고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았어? 그러고 야단을 맞을 나이인지를 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을 일종의 타자로 생각을 하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따뜻한 시각을 갖게 되죠. 나니까. 근데 그런 게 연습이 돼야 다른 사람, 타자에 대해서 따뜻한 시각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연습이고 뭐 그게 일종의 수행인 거죠. 자기 마음을 닦는 거죠. 그러니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고 저도 항상 힘들어요. 뭐 옛날에 뭐 이렇게 하면서 비난에 빠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원망하기도 하고 이제 그럴 때마다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바보짓 하는구나. 왜 이렇게 여전히 모자라지 하고 이제 또 한번 또 그 자기 비난에서 또 빠져나와서 성찰의 모드로 바뀌는 거죠. 쉽지 않아요. 네. 과거의 나의 잘못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별 있게 보되 그때 그렇게까지밖에 못했던 아직은 어렸던 그 시절에 나도 충분히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그렇죠. 것. 그게 이제 성찰과 자기 비난의 그렇죠. 가장 큰 경계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주 부족했던 나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나니까 예쁘게 봐주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왜 교사들 폭력 얘기 많이들 하죠. 예. 그다음에 자녀 아동학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마야 막 이러고 손가락질해요. 예.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학부모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 아버지다. 또는 내가 이제 선생님이다. 그러는데 내 마음이 의도는 하는 바는 쟤네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러고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공감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야단을 치는데 애들이 찔끔찔끔 울면 마음이 아프죠. 예. 그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내가 막 야단을 치는데 애들이 울고 괴로워해도 그래? 너희는 그래? 그럼 그게 소시오패스, 반사회성 인격장애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 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야단을 치고 뭔가 벌을 줄 때 아이들이 괴로워하면 마음속으로는 괴로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유 쟤네들 고생하는데 내가 언제쯤 이렇게 벌을 조금 이렇게 해줄까 뭐 이런 거를 같이 생각을 하면 폭력적으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일단 자기 자신한테 폭력적으로 대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말로 폭력적인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자해를 하거나 자살 기도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잔인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도 잔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잔인하게 구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부분 본인들, 99% 본인들이 깊은 불행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자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늪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때 자기의 괴로움을 잠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디 배가 아프고 그러면 이런 데 막 누르면 여기 아픈 것 때문에 배가 안 아픈 것 같이 착각이 들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볼 때 자기 괴로움은 잠시 있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들이 대부분 보면 학대의 피해자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들을 우리가 무작정 또 감싸 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벌은 벌대로 받되 그런 어떤 그 백그라운드죠. 그 배경을 이해를 해서 예. 그 사람들의 상처도 같이 어루만져주고 치유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좀 우리나라 특히 소년원이라든지 뭐 치료 감호라든지 너무 시설도 열악하고 예. 인원도 부족하고 예. 그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오히려 그런 감치 감호 이런 데서 더 죄를 배워가지고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안타깝습니다. 네. 네. 오늘 바룩서 읽으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바룩의 기도에서 보면 네. 전쟁으로 황폐해진 이스라엘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네. 그 시대의 이스라엘과 우리 현대의 모습과 어떤 점에서 겹쳐지고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느끼세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바룩이 이제 등장하는 그 시기 전이 솔로몬 이후에 굉장히 이스라엘 왕국이 번성하던 시기죠. 그러다가 이제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바빌론 이렇게 유수가 생기고 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역사를 보면 반복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1차 세계대전 전에 이제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벨 에포크라고 그랬어요. 예. 아름다운 시기. 아주 인텔리들 또 문화인들 예술인들이 태평성대를 구사했던 예. 시기입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전에 어마어마한 궁도 만들고 인공 호수도 만들고 청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로마도 마찬가지죠. 제국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하기 바로 전에 예. 그 장면을 보면 사람들 기타 치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축제를 즐겼어요. 바로 전날까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될지 사실은 몰라요. 우리가 1950년에 그 6.25 전쟁 나기 바로 전에 네. 그 미군들 중에서 그런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도대체 일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한다.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은 네. 그 일제에서 이제 다 해방됐고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뭐 점점 더 발전할 것이다. 라는 아주 장밋빛 그 생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긍정심리학이죠. 이제는 잘 될 일만 남았다. 장밋빛 그, 미래만 펼쳐질 그렇죠. 것이다. 그래서 기업도 망하기 직전에 직원들한테 뭐 상여금 주고 그 성과급 잔치하고 뭐 엘론이니 요즘에 말하는 뭐 실리콘밸리 뱅크나 이런 데서 불과 망하기 하루 이틀 전에도 어마어마한 성과급들을 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건 개인한테 어떤 큰 위험이 닥치건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거를 잘 알지 못해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잘 나갈 때, 네. 또 우리가 잘 나갈 때일수록 조금 더 겸손해야 되는데 예.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바룩서 같은 책을 봐야 돼요. 네. 네, 맞습니다. 바룩서가 참회의 기도나 지혜에 관한 명상, 희망의 시, 그리고 예레미야 편지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는데요. 그 문학의 형식을 빌린 세 번째 부분을 보면 바룩의 교육 배경이나 또 그의 신분을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나 또 지난주 얘기한 다니엘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똑똑하고 뭐 이런 또 뭐 호세아나 이런 그 예언자들도 역시 그런데 이 바룩의 경우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자기가 비천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 예. 올바른 태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하고 바룩을 보면 저는 우리 역사에서 왜 정약용하고 황상이라고 정약용이 유배에 갔을 때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예, 예. 그 중인 계급에서 있는 10대 아이가 찾아와요. 와가지고 자기 공부 좀 가르쳐 달라고 해가지고 그 황상한테 공부를 가르치면서 정약용이 이제 자기 그 형제들도 다 죽고 조카 며느리 막 그 천주교 신자로서 다 죽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조한테 발탁돼서 굉장히 그 큰 직위를 갖다가 유배 생활을 십몇 년을 하니까 우울증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제자가 생기면서 네. 굉장히 신나게 저작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조선시대도 굉장히 많았어요. 뭐 예컨대 뭐 이황이나 이이의 그런 우정. 네. 수십 년의 차이예요. 할아버지와 20대 청년이 서로 우정을 나눴어요. 네, 네. 그래서 이황이 이이를 보고 우리나라를 바꿀 인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율곡이도 거침없이 자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뭐 역사의 그런 우수한 제자와 또 훌륭한 스승들의 얘기는 뭐 차고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요즘에 세대차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MZ 세대가 뭐 어떻다 그러고 뭐 유튜브에도 뭐 맑은 눈의 광인 뭐 이런 거 해서 아니 어쩜 이렇게 다 아세요? 재밌으니까 보면 뭐 20대 30대에서 불과 2, 3년도 세대 차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조금 많으면 금방 꼰대가 되고 또 나이가 좀 어리면 금방 또 반항해서 조직에 뭐 조직을 흔들흔들하게 만들고 뭐 네. 이런데 조금 입장을 바꿔가지고 제자한테 배우고 네. 또 스승을 도와서 스승을 키우고 이제 저도 뭐 선생 노릇을 하고 있지만 네. 강의를 할 때 느끼는 건데 수강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높으면 제 강의도 잘 돼요.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하게 되면 예. 강의가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예. 근데 수강하시는 분들이 그까짓 거 뭐 이러면서 뭔 소리요? 뭐 이러고 이렇게 반응이 안 좋으면 예. 저도 좀 그 강의가 예. 질이 좀 안 좋아지고요. 또 같이 이제 논문을 쓰고 이럴 때 보면 저보다 한참 몇십 년 후배들한테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게 팀인 거죠. 예, 그렇게 서로 영향을 크게 네, 주고받죠. 예, 그러니까 그런 선한 영향을 서로 끼쳐야지. 네. 뭐 젊은 사람들은 태극기다. 뭐 또 태극기는 뭐 촛불이다. 뭐 빨갱이다. 뭐 꼰대다. 막 이런 거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진영이 돼가지고 세대를. 근데 그게 일종의 여론 조작이거든요. 실은. 젊은 세대라고 다 똑같지 않고 그렇죠. 노인이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타이틀을 딱 붙임으로 그렇죠. 해서 서로 반목을 키우는 예,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선동하는 정치인들이 하는 가장 큰 여론전 중에 하나예요. 예. 어떤 그룹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서로를 혐오하고 증오하게 만드는 거. 네. 그게 히틀러가 그렇게 했고 크메르 루즈에서 그렇게 했고 네. 캄보디아에서 뭐 또 우리 6.25 전쟁 나기 직전에도 그렇게 했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예.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그런 여론전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늙었다고 젊은이들을 욕하면 안 되고 내가 젊었다고 노인들을 비난하지 말고 이제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예. 상대방의 상대방의 신발을 신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이 되지 않고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게 바룩과 예레미야의 아주 아름다운 우정을 예.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우리가 그거를 좀 본받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네. 네. 그 마지막 부분은 예레미야가 바빌론으로 끌려간 포로에게 전하는 편지로 돼 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어떤 내용을 썼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느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에 바빌론인들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바빌론으로 들어가 7세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해 동안 긴 세월을 그곳에서 보낼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 나는 너희를 거기에서 무사히 데리고 나오겠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경고하면서 회유하는 내용인데요. 이 편지를 전한 바룩도 예. 예레미야만큼이나 정말 눈물을 흘릴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룩은 어떤 성격을 지닌 인물이었나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바룩서 뒷부분에 자기 스승의 편지를 이렇게 넣은 것도 예.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이게 바룩이 자신이 쓴 건지 이제 후세 성경 기자들이 편집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바룩이 내가 이렇다 하고 얘기하기보단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 스승한테 많은 걸 배우면서 스승을 오랫동안 섬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뭐 그 좋은 스승 얘기는 안 하고 자꾸 학교 폭력으로만 얘기를 해가지고 좋은 스승들의 미담은 묻히고 나쁜 스승들의 얘기만 자꾸 공론화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파요. 네. 훌륭하신 선생님들 너무 많은데 그 스승들에 대한 일화나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 제자들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예. 왜 모이면 그 스승의 이런 가르침은 참 훌륭했어 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 스승은 좀 아줌마 같았어. 뭐 욕심이 많았지. 누구랑 싸웠대. 뭐 이런 얘기들만 또 제자들도 앉아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스승한테 배우는 게 없다는 거죠. 그 결국 내 손해인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바룩이 예레미야한테 참 많은 걸 배웠고 특히 예레미야 편지를 이렇게 대신 전달하는 시기는 예레미야가 엄청나게 그 곤경에 처했을 때거든요. 그러면 떠날 만도 한데 떠나지 않고 목숨을 담보를 해서 예. 예레미야 편지를 전달하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지막에 왜 잠깐 배신했었잖아요. 난 모른다. 거기하고 조금 다른 거죠. 그러네요. 네, 예. 예. 마지막까지도 예, 바룩은 예레미야의 사람으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바룩서를 읽으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하면 좋겠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바룩서가 굉장히 오래전 얘기라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이해 못할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여자들에 대해서는 좀 여자들의 생리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한다든가 뭐 그런데 그런 어떤 문자적인 의미에서 현대의 눈으로 자꾸 비판적으로 볼 게 아니고 현대에도 통하는 그런 원형적인 어떤 그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바룩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신중함, 겸손함, 그다음에 그 스승을 높이 함으로 인해서 본인 자신도 고결해지는 그런 과정, 네. 이런 게 지금 우리 문화가 고결함과는 좀 거리가 먼 굉장히 세속적이고 계산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거로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그쪽으로 쫙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럴 때 좋은 스승들을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네. 우리 사회에서도 좋은 스승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뭐 돌아가신 여러분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좋은 스승은 얘기 안 하고 뭐 쿠데타 일으킨 사람들, 뭐 남의 돈 가로채서 크게 부자 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만 스승으로 생각하는데 뭐 무의당 장일순 선생이라든지 함석헌 선생이라든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정말 스승다운 스승을 재조명해야 네.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품격이 있어지거든요. 예.
분명히 계셨는데 잊어버리는 거죠. 발굴하지 않고. 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예, 네. 맞아요. 예. 우리가 바룩서를 읽으면서 우리 주변에서 또 내가 스승으로 섬길 그렇죠. 사람을 찾는 노력도 사실은 필요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과 사람, 오늘은 바룩서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성경 속 인물을 통해서 우리를 들여다보는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